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감람산 넘어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해 오라고 하십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으로 불리는 곳인데, 예수님은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초입 가까운 벳바게 언덕길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로 치자면 진고개를 넘어 읍내로 가는 내리막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멀지 않아서 그냥 걸어가도 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9장 9절 10절에서 장차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장차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여느 왕과 달리 말을 타고 위용을 뽐내며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백성들 가운데로 왕림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전쟁에 용이하게 사용되던 가축이고 나귀는 농부가 밭을 갈 때나 백성들이 짐을 싣거나 이동할 때 사용하던 가축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는 위용을 갖춘 병마가 어울리지 나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베푸실 왕은 백성들 중에 하나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백성들 가운데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껏 어느 왕들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중심인 남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성읍입니다. 오실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남북의 대립을 끝내고 온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는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귀의 등에 오르심으로써 자신이 이제부터 감당하실 사역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멍에 매는 일임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왕들은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왕들과 통치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왕들의 행태를 미가가 고발합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처럼 백성의 멍에를 매십니다.
이사야 53장이 예고한 멍에 매는 그리스도처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사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찔리시고 그릇된 길로 행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월절 절기에 제단에 올려져 속죄제사의 제물이 되는 희생양처럼 당신이 십자가 제단에 바쳐진 대속의 제물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 제물에 올려진 제물, 우리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힘입어 자기 멍에를 메고 십자가 제단에 함께 오르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사는 말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류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우주선 발사대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제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깊게 패인 구렁텅이를 건널 수 없다면 우주의 끝을 향해 날아가서 우리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혼의 중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주 전체를 날아다닌다 하여도 인간은 날아다니는 개미에 불과하며 그가 우주 끝에 가서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류에게 재앙에 불과한 것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월절 희생양처럼 십자가 제단에 속죄의 제물로 올려지신 일이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예수님의 생애에 한 주간에 불과한 이 기간의 일을 마태는 무려 7장을 할애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교회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으로 그 한 주간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우주선 발사대와 같은 것들의 운명을 걸지언정 결코 십자가 제단 위에 자기 영혼을 올려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위에 올려진 것 같습니까? 우주선 발사대 위인가요? 아니면 십자가 제단 위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제단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올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영혼이 십자가 제대에 올려지는 경험이 없이 우주 발사대에 오른다면 우주 끝까지 날아가 본들 얻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재앙이 될 뿐이라는 토마스 머튼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멍에를 메고 십자가 제단에 오르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굳게 붙들어야 할 교회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을 팔아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는 길로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뜻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습니다. 이 행동은 어떤 자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욕심의 눈이 가리고 귀가 먹어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곧 다윗의 왕자에 앉게 되실 것을 기대하며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앉으실 나귀의 등에 얹은 것입니다. 예후의 동료들이 예후가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섬돌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예후를 앉힘으로써 예후를 왕으로 옹립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도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성으로 입성할 때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아서 환영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와 악한 통치자들의 폭력에서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 길에 있던 자들 사이에 사합시간에 퍼집니다.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국내외 각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목을 가득 채웠는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 앉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권세로 이스라엘을 열국의 머리 위에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길가의 백성들이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최고의 칭송을 돌립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지닌 야사라는 히브리 단어와 원컨대, 간구하건대라는 뜻을 지닌 나라는 이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자면은 호산나라기보다는 야샤나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헬라식으로 표기하니까 호산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호산나, 야샤나 하면서 간청하오니 원하오니 지금 곧 우리를 구하소서 하며 조상들이 절기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불렀던 찬송의 한 소절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런 권세로 다윗의 왕자의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곧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교 당국자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읍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는 누구냐? 이 사람 도대체 뭔데? 하고 무리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변방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인 나사렛에서 자라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알 턱도 없지요. 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서울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대한민국 지도라고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어요. 거기 도시 이름은 하나도 없고 도시 이름은 서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 그 옆에 있는 것은 그냥 위성도시,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부산도 지방, 대구도 지방, 광주도 지방, 다 지방인 거죠.
개그맨 양상국 씨가 서울 가서 고향이 어디냐, 김해다 그러니까 동료 개그맨들이 그렇게 묻더래요. 김해에도 이마트가 있어? 하고 묻더래요. 김해가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사는 동네인데 서울 사람들한테는 그냥 서울 아니면 다 촌인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누구냐? 저 사람 도대체 뭔데? 하는 식으로 물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고 대답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 저 사람 도대체 뭔데? 하고 호기심으로 물은 거지만 사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질문이고 성경 66권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구원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나왔을 때에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 묻느라고 이 사람을 보라 하고 말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철학자 니체는 호모 에케,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이 빌라도의 가벼운 질문을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질문으로 바꾸어서 제목을 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는 누구신가 하고 경탄하며 바라봐야 할 분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 저 사람 뭔데? 하는 정도의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질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피상적인 정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 정도의 답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감화를 받으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신앙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앉을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덮으며 세상의 영광을 기대했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자 이는 누구냐고 묻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운명과 인류의 소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인류의 소망이 걸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소중함이 퇴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운명과 인류의 소망이 걸려있는 진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우리가 세력을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 외치며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선행을 행함으로써 지금 상황을 반전시키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제 친구 목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사님, 요즘 속이 상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데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니 요즘 비난의 화살이 교회로 쏟아지니까 권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신천지는 혈장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뭐하냐? 교회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 그러면서 틈만 나면 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참 어쩌다가 교회가 신천지한테도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 해도 그들이 백신 3상을 실험하는데 온 신천지 신도들이 몸을 다 내준다 해도 신천지는 그냥 신천지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 좀 욕을 먹어도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상황들이 덮어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좀 가려지기는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광채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오류나 실수 때문에 그게 다 가려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의 강체가 어떠한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셔서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광채가 어떠한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료되어 참되고 순전한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계속해서 세워내십니다. 교회는 감당 못할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았던 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성도들을 세우시며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교회가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진 것 같이 타락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에 주님이 부여하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도들을 세우시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때에 이는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한 그 답을 교회는 이 세상에 능력 있게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지치고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자꾸 퇴색해 가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는 누구냐라는 세상의 물음 앞에 그가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관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이 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임재하시면 단번에 상황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변변한 삶의 진척이 없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휩싸이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까? 사람의 어떤 지혜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던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 바로 그 순간에 인류의 운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누구냐라는 물음 앞에 진지하게 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붙들리고 그분에게 매료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제대 위에 올려진 영혼이 되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시냐? 그가 나에게 누구냐? 그 답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어떤 씨름보다 중요한 씨름입니다. 그 답을 알아가는 것, 그 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어떤 씨름보다 중요한 씨름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발사대 위에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십자가 제대에 있다라는 토마스 머튼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군중들도,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자
이분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힘있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답답한 교회의 상황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